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입니다. 우리 완전한 진리 2장의 세 번째 영상인데요. 세 번째를 보시면 172페이지 제목이 균형을 잃은 기독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영상들을 통해서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적인 세계관, 창조, 타락, 구속의 이 도구를 사용할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사용을 할 때에도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은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죠. 특히 이제 신학적인 전통에 따라서요, 약간의 강조점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 타락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비관주의와 부정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막 스스로 죄인이고, 막 나는 애초에 가치 없는 존재고,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 버리는 상태. 그냥 내가 그냥 그렇지 막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구속이라는 것만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죄를 짓습니다. 적으로 더 많이 죄를 짓고도 나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뉘앙스의 차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맞지만 그것을 의지해서 죄를 더 지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인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72페이지부터는 이 복음의 풍성한 내용 중에 일부를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서 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듣고 보고 익숙한 이런 사회적인 흐름에서는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의 이야기들을 얼추 들어왔으니까 창조, 타락, 구속 이 개념들을 얼추 큰 흐름에서 이해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성경에 대해서 전혀 듣고 보고 배우지 않는 이런 세대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은요, 전혀 다른 반응만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죄란 무엇인지,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기는 있는지, 절대적인 진리 자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질문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이 타락부터 강하게 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창조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인지를 얘기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구약 성경의 언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많은 이야기들, 어린 양의 이미지, 대속적인 죽음, 유월절, 이런 개념들을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쉬웠던 것이죠.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는요, 이 구약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물질은 악하다, 열등하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 이야기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그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금 교정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육신과 부활이라는 지점에 이르러서 그들이 심각하게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완성해 버리겠다, 굉장히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언제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이 긴장 관계를 저희가 알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이미와 아직은 됐고 그냥 내 열심과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완전히 빨리 도래시켜 버리겠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함을 통해서 무언가를 그냥 이루어 버리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더 균형이 잡힌 시각으로는요, 선하게 창조된 것을 인식하고 죄와 깨어진 상태에 대해서 저항하고 창조 세계가 회복되도록 섬기며 살아가는 것, 불완전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균형을 갖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성숙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균형을 잃은 또 다른 예는 뭐가 있을까요?
여전히 어떤 분들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점을 두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더 높은 영성 획득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셔서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이지만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더 영적이고 더 우월하고 그것이 남들보다 내가 더 높은 차원의 무엇인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균형을 잃은 잘못된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이원론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마음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너와 다르다. 왜냐면 나는 기도를 더 많이 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죠.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다 버려두고 그냥 막 금욕적이고 막 기도만 하고 그런 것이 우월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균형을 잃은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 이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흐름은 성경의 그 이야기 흐름일 뿐만 아니라 세계관의 진단 도구로서도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 중에서도 그 중에 하나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갖춰서 나아갈 때 우리는 성속이원론, 영육이원론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내면에 있는 계속해서 부딪히는 이분법적인 마음들을 거절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속해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을 저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마 3장의 내용부터 우리 내면에 있었던 이런 이분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잘못된 세계관들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균형인 것 같아요. 그 균형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또 성숙함인 것 같습니다. 균형을 갖추고 성숙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번째 영상으로 완전한 진리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